디모데후서 3장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능력을 부인한다고 그랬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종교잖아요. 껍데기만 있는 것이. 지금 불교 그 절에 가보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일어나서 불공을 하고 있잖아요. 무당들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물을 떠놓고 비는데 우리처럼 부시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다 경건의 모양이잖아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자, 오늘은 학업과 전문성 인턴십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렘넌트에게는 학업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래를 전달해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의 미래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을 또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치지 않는 것은 이미 성경에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왜 점을 칩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을 치는 거죠.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 말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런 비밀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전달해야만 되는 거죠. 세상의 많은 종교는 좋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사기꾼들이죠. 영적인 사기꾼들. 그러니까 모든 종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매스컴에서도 전부 다 좋은 세상이 올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또 특별히 정치인들, 자기들이 짓고 나면 그야말로 나라가 엄청나게 행복한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국민들은 거기에 또 현혹이 돼가지고 또 투표를 합니다. 표를 줍니다. 또 임기 마칠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잘못했다고 막 비난을 또 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그 정치인들의 말에 휘둘려 가지고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세는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랬지 좋은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문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 이 말이죠. 시대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롯의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아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롯의 때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물로 심판을 받고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인식들이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늘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무뎌지는 거죠. 뉴스 듣고 무뎌지는 거예요. 마냥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고 살아요. 복 받으라 이런 말하면 너무 좋아하고 말이죠. 자,
이런 시대 앞에 렘넌트는 무엇을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뿌리를 뽑아야 한다. 시대는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개인마저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네피림 운동, 내 안에 있는 힘을 의지하는 명상, 세상이 이야기하는 흑암 문화의 뿌리를 뽑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잘못됩니다. 반드시 잘못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불변하신단 말이에요. 거기다 우리 신앙 기준을 둬야지, 다른 것에 신앙의 기준을 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말고 너무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그렇게 강조할 게 없어요, 사실은. 자꾸 그리스도 말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보면 저 사람이 강조하는 내용이 뭔가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색깔이 딱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말고 강조할 게 어디 있습니까? 오직의 신앙 회복이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세상은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피림 운동. 바벨탑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마귀 자녀냐, 하나님 자녀냐.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귀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거 선택밖에 없어요. 중간 지대라는 건 없습니다. 자기는 무교라고 그러는데 무교가 어디 있어요? 그 무교가 바로 종교예요.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단이 걷잡을 수 없이, 며칠 전에 제가 기도처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큰 용이 내쫓긴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뱀으로 나타났던 이 사단이 예수님 공생애 때 뭐예요?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독사로 나타났다가 마지막 때는 이제 뭡니까? 큰 용, 갈수록 거세지는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사단은 자기가 어디로 갈 걸 알고 있어요. 지옥의 형벌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까지라도 미혹을 해서 타락을 시키는 거죠. 안 믿는 불신자들은 완전히 복음을 못 듣게 해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택정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사실은 심부름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자, 새로운 뿌리입니다. 세계를 치유하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 뿌리와 함께 세상을 살리기 위해 전도자의 삶 62가지 비밀 속에서 힘을 얻고 학업을 정복할 6가지 도구 가지고 학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주를 움직이는 지렛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지렛대를 가지고 사용해서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의 CBDIP가 나오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 힘을 가지고 0.1%의 시대를 살리는 서밋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상에 78억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저께 65억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냥 벌써 78억으로 늘어났다고 그래요.
78억 중에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0.1%도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겠죠. 그러나 0.1%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0.1%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0.1%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 세상의 서밋은 우리가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0.1%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 뿌리는 말씀으로만 바뀔 수 있습니다. 뿌리가 바뀔 때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경쟁하지 않고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의 사람, 경쟁하지 않고 축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리내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한쪽 밤 때리면 또 한쪽 밤 때려가면서 맞짱을 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힘이 없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 잘라버릴 때 귀 붙여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검을 칼집에 꽂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12영 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것들을 전부 멸망시킬 힘이 없어서 내가 죽는 줄 아느냐. 제자들도 못 깨달은 거죠.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 길이 열리는 거야.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생명을 얻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는 거야 이거거든요. 하나님 미리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미리로 오셔가지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힘이 없어 죽으셨습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어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모델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세상을 싸우지 않고 이기고 경쟁하지 않고 축복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오늘도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메시지를 쭉 우리가 이제 들어오면서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너희 말로 인해서 앞으로 믿을 사람, 너희 말로 인해서 앞으로 믿을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달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을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해 하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 복음을 맡고 복음 전할 환경이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는 다 속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확실하게 해놓으셨잖아요.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믿을 사람까지 다 기도해 놨다니까요. 얼마나 이것보다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못 막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축복하실 것이다.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세상 속에서 오직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실력으로 세상을 살릴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 속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면 어둠이 덮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사라지신 거예요. 이거를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 2절에 이런 말씀했잖아요.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양가라는 송아지가 뒤뜰 것이다. 그러니까 암흑시대에 400년 지속되는 암흑시대, 그 이후에 공의로운 태양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암흑세계를 비춰가지고 빛을 비춰가지고 그 암흑시대를 몰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에 이 흑암, 이 어두움, 이것들이 거쳐지고 그 속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을 살려내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언약기도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세상 속에서 오직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실력으로 세상을 살릴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시작. 237 이민자 지원센터 플랫폼.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237 나라를 살릴 플랫폼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이 TCK들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후원하고 있는 이사분들과 전도자들의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237 서밋스쿨 플랫폼. 사탄이 교육을 통해 12가지 문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무속, 점술, 우상, 마귀자녀,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대 문제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 무신론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바꿔서 237 나라를 살릴 복음 인재를 키우시려고 237 서밋스쿨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가장 먼저 유치부 렘넌트들을 모아 영적 서밋으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서밋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 237 서밋스쿨 초등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팀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인재를 키워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237 서밋스쿨에서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교육과정을 지도할 인재팀과 후원할 경제팀, 24시 237 서밋스쿨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RT 성전 플랫폼,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RT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RT 성전 건축을 통하여 237 지혜운동과 237 서밋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전세계 우상신전을 세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RT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벽돌 한 장, 한 평, 한 방, 한 기념관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중직자, 삼제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홀리 메이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업인 상기여, 산업인들이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미래 경제를 회복하여 RT 성전을 건축하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우고 전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우와 세가족, 절대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여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정과 가문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과 언약 전달하는 교사들이 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